주의 은혜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서부터 말씀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2쪽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2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말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우리를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영이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이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흘러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황폐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황폐가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미워하면서 정치적인 황폐가 이 땅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결과 양떼와 소떼가 흩어지고 영적인 황폐감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엘서 1장과 2장을 보면 큰 저주가 유대 땅에 임해서 그 나라가 크게 황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으나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모든 팥종이와 느치, 황충 다 메뚜기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팥종이라는 메뚜기가 곡식을 뜯어먹고 지나가자 그 남은 것을 다시금 느치라는 메뚜기가 등장해가지고 또 달려들어서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황충이라는 거대한 메뚜기가 등장해서 들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뜯어먹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 인생의 푸른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뜯어먹고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메뚜기들이 뜯어먹고 또 뜯어먹고 또 뜯어먹으니까 유대 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완전히 경제적인 황폐가 오고 공황이 왔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당하는 경제적 충격, 그리고 그 황폐는 말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고통이 유대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황폐했는지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또 12절 말씀 보니까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폐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경제적인 공황, 정말로 이런 황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쁨이 말랐다는 겁니다. 웃음도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재미조차도 없고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인생의 정말로 고난 가운데 유대 백성들이 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재앙이 오고 이런 유대 땅에 황폐가 왔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한데 그들이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철학과 인생의 그 가치를 하나님보다 세상에 두어서 그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잘 돼야 육신도 잘 되고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샘의 근원이 마르면 아무리 바가지를 정말 좋은 것을 준비하고 큰 것을 준비하고 물통을 준비해도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영혼이 마르게 되고 정말로 무엇을 해도 인생에 참된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즐거움이 빼앗기고 살아가는 재미가 없고 행복도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 유대 땅에 일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황폐함에서 오늘 벗어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황폐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2020년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엄청난 재앙으로 이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과거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에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방의 문화를 교회에 끌어들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황폐하게 된 것은 이처럼 말씀에 떠났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자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황폐하게 됐습니다. 땅에서 곡식이 나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땅이 황폐하게 되니까 엉겅퀴가 나고 또 가시나무가 나오는 저주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막히고 담이 생기는 것이고 골짜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역사하는 것이고 축복이 변해서 저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축복의 길이요, 회개가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땅의 짐승과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유황불로 저주받아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죄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고 죄는 무서운 저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로 이 땅에 임한 이 황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정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만이 진실로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2020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정말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황폐가 떠나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우리 인생이 황폐해진 이유가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 그리고 마음의 아픔과 절망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서 왔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전염병을 통해서 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우리 인생이 황폐하게 되었는지를 깊이 우리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바르게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황폐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땅에 고통받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너희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합니다. 요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가 회복의 길이요 회개가 살 길이요 회개가 축복의 길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2020년을 마치면서 우리 2021년을 시작해야 되는데 축복의 길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보다 옷을 찢을 게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던 죄악의 발걸음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가 살 길이요 회개가 회복의 길이요 회개가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회개 후에 뭐가 오는 거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끊임없이 황폐해진 이 땅,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한 이 땅을 향해서 정말 경제적인 황폐, 심령의 황폐, 이 사회의 인생의 황폐, 가정의 황폐가 일어나서 인생에 살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살아도 정말로 사는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인생을 향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지 아느냐? 하나님께 와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너희에게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14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인생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못 드렸다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큰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다른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이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나라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으로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들이 살지 못함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그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불치병에 걸렸을 때 눈물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하셨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간음의 죄를 범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중에 회개함으로 옷을 찢지 아니하고 가슴을 찢어서 하나님의 저주의 손길에서 벗어나고 축복의 길로 가지 아니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탕자 역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를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고 옷과 신발과 반지까지도 다 새롭게 입혀주고 신겨주고 끼워주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그 다음에 축복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면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면 그 인생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회개하면 니느웨 성처럼 죽을 사람, 죽을 인생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황폐해진 이 땅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가 회복의 길이다. 복받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생의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고달프고 두려워하고 황폐한 인생을 향해서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2021년이 행복해지고 2021년이 축복의 자리가 되고 2021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2020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일상을 멈추고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영성이 회복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의 자리에 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회개하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하면 회개한 인생에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이 황폐하고 고통받는 유대 백성들, 큰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백성들, 기쁨과 또 더 나아가서 즐거움이 빼앗긴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놀랍게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한 인생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즐거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난 인생,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찢고 자신의 죄를 내려놓은 그 사람을 향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작정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형제자매들이 내년에 크게 형통하기 위해서 정말 이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는 정말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의 죄악을 내려놓고 회복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한 인생을 향해서 오늘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데 그 첫째가 경제적인 회복을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2절에서 26절까지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죄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2021년에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자녀가 되고 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2021년에 회복이 돼서 경제적으로 다 회복되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경제가 회복 안 되니까 우리가 1장에서 읽었지만 그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도 먹어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2021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만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메뚜기의 재앙으로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들의 풀이 다시 싹에 나게 될 것이고 나무에는 열매가 맺게 될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2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철저한 죄 회개를 통해서 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 곡간에 곡식이 풍족하기 원합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한 이런 물질의 축복과 경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깨달아야 할 게 회개가 뭐다?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메뚜기의 재앙으로 빼앗겼던 것을 다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꼭 우리가 이와 같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진실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로 염려가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욕됐는지 모릅니다. 정말 코로나가 일어나면 무조건 교회발이라고 이렇게 몰아쳐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주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영원히 뭘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영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명예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명예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히스기야 왕이 정말 왕이 되었을 때에 아수르 군대가 사네립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을 얼마나 비방하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연약할 수 있느냐? 힘을 못 쓰느냐? 내가 믿는 그 신이 참된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은 진실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이요, 연약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그 마음이 답답하여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밤에 세워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사내립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나이다 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멸시하는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아침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일어나서 이제 성내에 섰을 때에 그 앞에 수십만의 진실로 아수르 군대 그 사람들의 시체가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사내립은 너무나도 놀라서 도망을 쳤어 아수르의 수도에서 자기 신에게 그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다가 두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그를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를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원래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얼마나 멸시받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정말로 고백하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역대하 32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마지막 구절처럼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치유하시고 그 나라를 치유하시고 정말로 그 모든 인생의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분명히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26절에도 말씀하시고 27절 말씀에도 후반절에 똑같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1907년에 길선주 목사가 그 장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부흥하시고 온 정말로 영향을 미쳐서 한국교회를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옛사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나라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명예도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그 존귀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탕자도 어떻습니까? 그가 회복하여 정말 존귀한 인생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평안과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명예롭게 하시는 것, 존귀자로 삼으시는 것. 여러분, 나는 2021년에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정말 회복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회개하면 성령이 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8절에서 우리가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미래가 없었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게 될 것이고
정말 성령을 통해서 꿈이 없고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늙은이들이 삶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게 될 것이고,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이상, 즉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영으로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인생의 미래를 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 부르면 구원함이 이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느냐?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에요. 물론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영혼만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질병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육신이 구원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 속에 고난당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셔서 그들의 그 환경 속에서,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구원하시고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2021년 살아간 동안에 실제로 환경에서도 평안하시고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배고프고 정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인생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정말 주시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경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도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인 은혜와 육신의 강건한 은혜와 여러분 환경에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의 이름 부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저 멸망한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는 말씀처럼 나는 여러분이 진실로 오늘 주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정말로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이 한 주의 시작이 되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이 절망과 좌절과 수치와 치욕의 이런 고통의 날, 황폐한 그런 날들이었다면 2021년은 이 죄의 회개를 통해서 회복과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실로 합니다. 그래서 곳간이 채워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정말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멸시와 수치에서 떠나서 명예가 회복되고,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구하는 것마다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는 이런 한 해가 되어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함정과 올무에서도 벗어나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나가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자유를 얻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 이제 이 남아있는 한 주 동안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 황폐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황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황폐한 신령을 위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진실로 회개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정말 2021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정말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시켜서 이제 요엘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이 황폐한 시대, 재앙의 시대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고생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